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높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1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수치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수치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3절 늘 울어도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부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증량 다 못하네. 영혼의 변치 않는 사랑.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부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온주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계절을 다스리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기도하기보다 걱정하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점점 한 해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가올 겨울에도 믿음의 온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가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로 멀어지기도 하고 나 그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에서 언팔로우 한 번이면 관계가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 그리고 형제자매 사이에도 마음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해와 상처로 서로를 밀어내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신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죄책감이 밀려와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나? 하나님이 날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쉽게 끊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끊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잘하며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 그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감정이 식으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앞에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감동과 확신 속에서 외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앞에서 말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바울은 놀라움의 감격을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게 무엇일까요? 누가 내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나 혼자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얘 그런 애 아니야. 내가 알아 하고 내 편을 들어주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건 줄 수 없어 하고 숨기는 게 있다면 그건 아직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우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것들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용서, 평안, 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너를 버리시겠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네가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약하다고 너를 포기하시겠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넘어질 때나 일어설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네 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즉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또 죄 지었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더니 며칠 만에 또 무너졌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이미 그를 택했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로도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완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건 단순히 내가 다 끝냈다가 아니라 너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아무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의롭게 선언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 내가 어떤 상처를 남겼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자유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누가 감히 나를 다시 죄인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은 스스로 정죄합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사람 내가 피로 산 사람입니다.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담당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배신의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버려진 그 모든 감정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대신 중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를 붙잡는 하늘의 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이제 마치 큰 절규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그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36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사건은 이건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항상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도 보고 그리고 거절도 당하고 외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그냥 겨우 이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무너뜨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마귀도 미래의 일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미운 사람 서운한 마음을 품을 때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 있을 때조차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관계가 끊어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왔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하실 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매임을 받은 삶으로 주님 안에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진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흘러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풍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